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요. 주일이면 항상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좀 해가 될까봐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하고요. 또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이제 지나면 이제 8월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40도가 넘는 곳이 많고요. 그렇게 이 지구는 팔팔 끓고 있어요. 고온에 또 시달리고 또 습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당분간 또 폭염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지금 계속해서 좀 긴장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뭐 예전처럼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니지요. 근심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대비를 통해 어려운 때를 또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낮에는 좀 외부 활동들을 좀 자제하시고요. 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좀 당분간은 좀 휴식도 취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또 힘껏 살아내십시다. 자, 어제부터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시작하였는데요. 이 서신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한 성경이고요. 바울이 유럽으로 향하는 첫 관문에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해지니 많은 이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를 알지 못했던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공격이 치열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피하게 되고 고린도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그런데 끊임없이 바울은 근심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긴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들과 같이 하고 싶지만 뒤쫓겨 오는 이 유대인들의 그 공격, 자기를 이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피신해 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이자 아들처럼 사랑한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저 감사한 것은, 그런데 그곳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회복되고 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복음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또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어떤 사람도 다 되어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도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 라는 말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어떤 일도 해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도 다 되어보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인인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내 감정보다도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그렇게 꼭 채무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쩔쩔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 때로는 이웃집 애기를 봐주는 그런 일도 있어요. 예. 그리고 농사일을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때론 청소도 같이 해주고 일도 도와줍니다. 식당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집만 계속해서 가면서 단골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용실 주인을 전도하려고 예전에 그랬어요. 미용실 전도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미용실 이제 처음 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손질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아이고 예쁘게 잘 됐네요. 그리고 하고도 그 머리를 하고 계속 얼마간은 그 머리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머리를 해놓고 마음에 안 들다고 바로 다른 데 가가지고 고쳐버린다면 다시 그 집에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 23절 고린도전서 9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욕심, 내 고집을 꺾고 포기하고 그 사람의 입에 좀 맞춰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전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니라고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변화도 감내했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이 유럽 쪽에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그 일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에서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들을 보면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같이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에서 10절에 보면 서두에 언급했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지도 못하고 밤중에 도망하듯이 베레아로 이동했고요. 그리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도착이 됐는데 이것은 쫓김을 받으면서 도망해 나온 거예요. 후에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도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 혼자에게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신라와 이 디모데를 아덴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함께 동역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한 8절에 보듯이 오늘 본 8절에 보면 이 믿음의 소문,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회의 이 믿음의 소문을 들었더니만 아이쿠야 세상에나 이런 일이 있네요.
각처에 그 소문이 좋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하고자 그냥 사탕 발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진정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십시오. 하반절 보면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말할 필요가 없다.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굳이 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지역 이를 때 알 사람은 다 안다는 거죠. 그 이를 때 알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진목교회 이 귀한 믿음과 그리고 진실한 섬김과 사랑의 나눔이 우리의 이 사랑의 나눔들이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으로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가고 싶은 교회예요. 가면 좀 더 머무르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에도 식사를 나누면은 그 다음에는 또 청소도 같이 하고 그리고는 또 서로 같이 앉아서 좀 예배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예, 그리고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교회 좀 담을 넘어서 그렇게 재미난 교회, 저 교회는 뭐가 그리 좋아서 이렇게 희격거리고 놀고 재밌어 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문들이 날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나라였어요. 이방나라이며 특히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상과 인본주의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 믿음의 종착지는 바로 우리 주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10절에 강조하고 있죠. 오늘 10절에 보면 주님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신 분, 곧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재림하시는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오늘 본 서신에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열매를 거둔 것은 바울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들어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자들이 바울인들 공경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곳을 급히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 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예, 우리 1절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그랬잖아요. 실루아노가 바로 실라입니다. 예,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뒷수습을 하면서 지켜낸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웃을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꾼이 되었네요. 참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그가 예수 믿게 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을 그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수 있을까? 나와 함께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간단한 말이었는데, 그러나 그 말들이 잠자려고 하니까 계속 귀에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대체 예수가 무엇인데, 대간절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세대에 전도의 열매를 거둔다면 더 바랄 것도 없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는 전도,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복음의 전진기지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진목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임재하시는 그날은 바로 도적같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기에 우리는 주신 사명, 전도를 쉬지 마십시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 주의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주신 힘과 능력 의지하여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 있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이런저런 말 할 줄 모른다. 괜찮습니다. 와 보십시오. 내가 진목교회 다니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집니다. 남은 여생 함께 예수 믿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같이 믿으십시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이 입술 열어서 와 보라. 바로 빌립이 그렇게 전도했지요.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와 보라. 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저 행복한 교회 자랑하며 우리의 믿음을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진국이다. 나 저 사람 같은 사람이란다면 예수 믿겠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진정 말씀을 말씀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온 율법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을 우리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또 우리가 멋지게 또 우리 이 주일을 시작하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